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사도행적은 54장 충실한 증인 누구지요? 요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에 관한 얘기 1번 했고요. 오늘은 요한에 관한 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요한의 편지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 요한은 충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특별히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본 그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적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한 번도 맛본 경험도 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을 얼마나 남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친구 간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령으로 교회가 일어났고 그 초대교회 사랑이 참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서 그 뜨거운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속에 있는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이 서로 인간관계에서 주고받고 인간의 교제를 하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 속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있는 이 말씀으로 요한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을 받고 사도시대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에게 뿐 아니라 그 이후 세대에 일어날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의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고 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위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을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요한은 열심히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요한은요, 이렇게 사랑만 구비되어서 참 아름다운 가마를 끼치는 증인일 뿐 아니라 요한이 상당히 설교를 잘했다고 하네요. 그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가마를 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했고, 그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흘러갔고,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애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정확하게 증거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진지함과 확실함을 가지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계층의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용으로 이 심오하고 깊은 하늘의 진리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자기가 하는 설교가 자기들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설교에 감동을 입은 것은 그가 말하는 내용과 그의 품성과 그의 일이 하나로 매치되었단 말이죠. 자, 이게 우리가 바라는 희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도 그 말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었으며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편지 쓴 내용을 보면 요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랬고, 이 새 계명은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라고 말할 때에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 뭡니까? 그게 사랑의 율법이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늘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인간과 인간관계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우주가 살 수 있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노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이고, 요한이 이 편지서에서 내가 너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처음부터 있던 계명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은 죄 없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나눌 수 있던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의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랬죠. 그렇다면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요한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에게서 보고 듣고 배울 때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의 의미, 그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기다리던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씀하신 것인지를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요 바로 이 세 계명을 주겠다고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율법이 바로 이 사랑의 율법이고 새 언약의 율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새겨지는 마음의 율법,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믿는 자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율법이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율법으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다 지켜본 다음에 그 어떠한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야,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순교당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와 같은 사랑을 신자들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주님께 굴복시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가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배고픈 자도 먹이고 집 없는 자는 집을 주고 그래서 유무상통이 됐잖아요. 이런 사랑으로 초대교회가 점점 확산되어 나가면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교회가 커지고 신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사랑은 점점 후퇴하고 변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끄집어내면서 불평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사람과의 화목관계가 깨어지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나쁜 추측을 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점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가르침을 주네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불목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들을 찾아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하고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과 연합되어 산 생명적 신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인 의식에 더 엄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에 실천하기보다는 교리적으로 신앙을 하면서 변질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흉을 잡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기에 너무 바빠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었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슬픈 것은 이미 자신들이 잃어버린 바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신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드린 이 말씀으로 요한은 편지를 보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그 신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던지 다시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그들이 구했더라면 그들이 다시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이들 속에 사단이 노략질해서 그 교회 안에 이슬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를 주실 때에 특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요, 초대 교회가 서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참 진리를 희석해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시대마다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이부인의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진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알지 아니하면 많은 오류가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깊이 연구하고 스스로 깨닫게 되면 많은 오류의 쓰레기들은 밀려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오류로부터 미혹받지 않는 하나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할 때 그 사랑이 모든 거짓을 분별하고 썰어낼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은 기록했던 것이에요. 다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49.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반대가 아니다.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다.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약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조화와 연합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명령 하에 두어야 한다. 그들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그들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야 한다. 지금 이런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반대가 아니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이다. 이것이 누룩처럼 퍼져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차단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추측, 쑥덕쑥덕, 험담, 잡담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할 힘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런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었다면, 내가 이런 사람에 속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주님과 화목 관계를 이루면서 교회 성도와 형제 간의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조건은 가장 단순하고 합리적인데 잘못을 행한 사람은 잘못을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넣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을 하고 낙담을 하거나 영적으로 우울증이 걸려서 주님을 놓쳐버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회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영적으로 태화되어 믿음을 점점 잃어가면서 인간의 본성들이 나와서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요한은 그들에게 어떤 시비나 논쟁으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갔는지 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적 555.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논쟁이나 지루한 말다툼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그가 아는 것, 곧 그가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였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들을 목격하였었다.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의 미덕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요한에게는 어두움이 사라졌고 참된 빛이 비추이고 있었다. 구주의 생애와 죽음에 관한 그의 증언은 명백하고 힘이 있었다. 구주께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충만한 마음으로 그는 말했다. 그러므로 어떠한 권세도 그의 말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잠잠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시비하거나 따지거나 다투지 말고 그들을 하나로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생명적인 그분의 살아있는 활동,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관해서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증거를 하면서 살아계신 그분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믿도록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는 증인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직접 봤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 예수가 약속된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다시 능력 있게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증거했을 때 교회는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와 같이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리는 살아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걸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만큼 확신을 주는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아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증거하여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말씀은 지금도 창조력을 가지고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재창조의 일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우리도 요한처럼 증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가슴에서 직접 만나지고 영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